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의 전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산 사직동 한복판에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묘한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낮에는 평범해 보이는 수백 그루의 나무들 사이 유독 한 그루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 나무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 시작은 수십 년 전 한 소년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가난했고 병든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료비도 약도 살 수 없는 절망의 날들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그 나무 아래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 낫게 해주세요. 제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실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던 병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적처럼 일어나 다시 밭을 갈고 아들을 품에 안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사직동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다. 하지만 단순한 전설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나무를 둘러싼 기묘한 일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 가게가 망해 절망하던 상인은 나무에 빌고 난 뒤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 덕에 다시 장사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오열하던 여인은 그 나무 앞에서 기도한 후 꿈속에서조차 그리운 이와 재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합격을 간절히 바라던 수험생은 그 나무에 빌고 난 뒤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며 해마다 찾아와 감사의 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어린 소원만이, 다른 이의 불행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소원만이,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깃든 소원만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오히려 나무의 저주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삼키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빌겠습니까? 부와 명예? 사랑?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적 같은 간구?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사직동의 한 나무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적, 그리고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장이 열립니다. 사직동 오래된 동네 골목길 끝. 거기에는 수십 년째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느티나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나무를 소원의 나무라 부릅니다. 첫 번째 사연은 40여 년 전 이 동네에서 살던 한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직동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판잣집, 허름한 시장, 그리고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철수라는 소년은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야 했던 철수. 그의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는 가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을 얻었고 약값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년 철수는 매일 밤 어머니 몰래 나무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공부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어머니만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처럼 어머니는 회복되었고 동네 사람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소원의 나무 이야기는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사직동 소원의 나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이 나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정.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그녀의 삶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매일 밤 울음으로 베개를 적시던 그녀. 친구의 권유로 찾은 곳이 바로 사직동의 소원의 나무였습니다. 그녀는 나무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남편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 한 번만 더 듣게 해주신다면 더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미정아, 이제 울지 마라. 짧았지만 분명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나무가 준 선물이라 믿었고 그 후 매년 남편의 기일마다 나무를 찾아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소년의 합격 기도입니다. 사직동 인근에 살던 고등학생 진우는 공부에 매진했지만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우리 집은 가난한데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텐데.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소원의 나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나무 앞에 섰습니다. 제발 제가 꼭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는 합격. 그토록 원하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부터 매년 시험이 다가올 때면 후배들과 함께 나무를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이 나무 앞에 서면 스스로 간절해지고 그 간절함이 제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욕심에 눈이 멀어 파멸을 맞이한 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창식. 시장에서 꽤 큰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욕심 때문에 점점 주변 상인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원의 나무 앞에 이렇게 빌었습니다. 저 옆 가게만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사라져야 제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제 가게가 이 시장에서 최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며칠 후 정말로 옆 가게가 불이 나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창식은 두려움보다 기쁨을 먼저 느꼈습니다.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가게 역시 곧 불길에 휩싸였고 창식은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소원의 나무는 남의 불행을 바라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는 무조건적인 소원 성취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간절함, 그리고 선한 마음. 이 세 가지가 깃든 소원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나무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타인의 삶을 구하려 했던 한 아버지. 그의 사연은 사직동 나무의 전설 속에서도 가장 가슴 뜨겁고 또 가장 슬픈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들으셨듯이 사직동의 소원의 나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을 삼켜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나무는 어떤 소원은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원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에 눈이 멀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호.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인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소녀 수진. 하지만 두 집안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너희 둘은 절대 안 된다. 양쪽 부모의 반대는 날카로웠고 둘은 눈물 속에 갈라져야 했습니다. 영호는 절망 끝에 소원의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세상의 모든 장벽을 없애주세요. 수진이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며칠 뒤 기적처럼 집안의 반대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참혹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가족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원하던 사랑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일화 이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소원의 나무는 소원을 들어주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사연입니다. 이름 없는 노인은 수십 년 동안 홀로 살아온 쓸쓸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마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는 이미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마지막 힘을 다해 앉아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입니다. 다만 단 한 번 어릴 적 떠나보낸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얼굴을 단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날 밤 그의 꿈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아름답던 시절 그대로의 모습.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고생했어. 이제 우리 함께 가요.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경애를 느꼈습니다. 소원의 나무는 죽음조차 넘어서는 힘을 지녔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사직동 나무를 둘러싼 어두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연.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였습니다. 10살 소녀 해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해리는 눈물로 나무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해리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손끝이 차가운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해리나 울지 마라 하지만 다시는 나를 부르면 안 된다. 그날 이후 해리는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본다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소원은 나무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직동의 소원의 나무는 분명히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원을 비는 자의 진심과 도덕성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실패한 이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저주가 찾아옵니다. 사직동 사람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무 앞에 설 때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운 소원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온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은 그저 전설의 조각일 뿐, 이제부터 들려드릴 마지막 장은 이 나무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할 가장 놀랍고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직동 소원의 나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얻었고 누군가는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해 겨울 사직동에는 마지막으로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수. 그는 평생을 막노동으로 버티며 단 하나 어린 딸 은지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큽니다. 동수는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원의 나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빈다면 그 나무는 반드시 들어준다. 그날 밤 동수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 은지만 살 수 있다면 제 목숨 따위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미 다 살아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꽃 같은 아이가 제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손은 얼어붙고 눈물은 얼굴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지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의사가 갑자기 세우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연구 지원을 약속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은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동수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동수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고 그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나무와 거래를 한 것이다. 마지막 날 동수는 은지를 불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곧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아빠는 행복하다. 그러니 절대 울지 마라.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는 자라면서도 늘 아버지가 해준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버지의 기일마다 소원의 나무를 찾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직동 소원의 나무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가장 간절한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욕심 때문에 파멸했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결국 소원의 나무가 남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그 나무 앞에 선다면 무엇을 빌고 싶으십니까? 돈? 명예? 아니면 누군가의 행복과 생명? 기억하십시오. 소원의 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끝내 시험할 것입니다. 소원을 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기적이 될 테니까요. 부산 사직동의 소원의 나무. 그 나무는 오늘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를 삼키며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